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도 사랑과 영생, 그리고 승리와 믿음,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았다라는 말을 해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탄생입니다.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 속에서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생명을 낳았다, 생명을 주었다.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게 참된 생명이 있는 자고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들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인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자, 부활한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고, 그 하나님을 낳은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낳은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그에게서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절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계명은,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계명이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이야기할까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형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이론과 지식으로, 엉뚱한 지식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항상 시키는 일을 하는 것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 중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는 다 됐어요. 우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다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창조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낳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바로 새롭게 탄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돼요. 또 내가 믿노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영생을 얻어요. 내가 믿었더니 영생을 주셨다. 이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죠.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난 나오고 싶어요 하고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야 나오는 거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낳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탄생한 자, 하나님이 낳은 자는 승리한대요.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승리는, 참된 승리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승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승리를 얻느냐?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얻어요. 세상에 어떤 것?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은 이런 거죠. 탐욕, 이 세상, 우리의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이 다 탐욕이죠. 욕심이죠. 탐심과 욕심 소유라면 승리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욕심 부리고 있고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승리는요, 그들을 혼내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족함과 나눔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승리죠. 자족하지 못하고 있고 탐욕 속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앞에서 승리는 뭐냐? 자족, 나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들이 기뻐요.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족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미움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고 낮아지는 이런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해요. 그들이 패배를 인정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져도 미워하고 경쟁하는데 저들은 자족하고 있구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구나, 하나 되었구나. 이걸 보고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사망의 끝이 죽음이죠. 멸망이에요. 근데 승리는 뭐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꽂아 넣어주면 내가 계속해서 잘 사는, 영원히 살고, 내 중심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런 겁니다. 진짜 영생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딱 오는 바람에, 심장이 도착하는 바람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어. 이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느냐? 그럼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품이 포함된 그냥 심장만 뛰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다 할 때 뭔가 생명의 주입 혹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오시는 거예요. 인격이 오시는 거.
그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 인격이 나를 대신한 인격,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대신 인격, 다시 부활하신 그 인격,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 어떤 생명의 물 이런 걸 마셔가지고 내 생명이 이제 계속해서 살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있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공격이 있을 때 진리의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안 부딪힌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승리예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기쁨으로 나누면서 자족하면서 그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해도 그게 승리예요. 왜요? 부활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죽는 거죠. 그런 핍박한 모함 속에서 믿고 죽는 자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내가 이런 세상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느냐,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그냥 진리대로 사는 자체가 승리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진리대로 살고 있으면 승리예요. 내가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도 진리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건강해야 승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죠. 실패한 적이 없죠. 왜요? 진리대로 살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승리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승리만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때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실제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가 분명하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